저번 시간에 그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하나님의 창조주 개념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자, 여러분이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탑재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강의하는 내용 모두가 여러분한테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내용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을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바르게 들어올 때라야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 개념을 빠뜨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그냥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상황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은 성경 구약을 보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뭐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 하고 의아해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많은 일들 저도 가끔 종종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원망했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죠? 전혀.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살려주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살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주님이고 창조주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내 안에 바르게 심겨져야만이 이런 제가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져야만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이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죄인된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로운 삶에 있어서 그 첫 오리엔테이션과 이 죄에 대한 오늘 강의하는 이 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개념과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주인 되신 이 개념과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 강의, 그 다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어느 순간 우리 이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개념, 주인 되신 개념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지나가고 성도들의 기분 맞추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압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압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사회에서 이야기한 TV에서 나오는 그런 흉악범이나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이제 예, 죄인입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나는 저렇게 흉악범이나 살인 강도 요즘 뭐 연쇄 그 뭡니까 아동 강간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성폭행범 이런 많이 나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당연히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버린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가는 질문 죄에 대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왜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은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들어가는 질문에 없는 질문을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죄인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당신이 죄인인데 정말 지옥불에 영원토록 떨어져서 고통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만한 그런 죄인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을 때
그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어, 그 와이프 몰래 바람을 피웠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 내가 옛날에 사기친 적이 있어. 옛날에 내가 누구를 몰래 괴롭힌 적도 있어. 또 그리고 좀 크게 강도질 비슷하게 한 적도 있어. 어릴 때 내가 부모님 호주머니에 돈을 훔친 적이 있어. 옆집에 이 자동차를 훔친 적이 있어. 부모님을 속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어.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회개하신 분, 이렇게 그런 죄를 회개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그 죄가 아,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이제껏. 자, 오늘 그 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삶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들인데 자기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뭐 교회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저 목사 같으면은 어, 설교도 열심히 하고, 선신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새벽기도 인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어? 교회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저 흉악범하고 저런 살인자 같은 사람하고 같은 동급의 죄인인가?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 정도가 아닌 근거를 무엇이라고 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내가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혹시, 혹시,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껏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대부분,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는 좀 그런 분들하고 달라. 그런 살인범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과연 그런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또는 많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않습니다. 전혀 찔리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냥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당당한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욕먹을 짓 해본 적 없어.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그런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다른 사람보다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다른 사람보다는 바르게 살아왔어. 그게 바로 죄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죄를 전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2번인데, 죄에 관해서 이제, 강의 노트 2번을 참고하시고, 강의 노트 없으신 분, 뭐 휴대폰 듣고 계신 분은 이제 PPT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딱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라고 모든 인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절대 참된 기쁨과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진다 하더라도 항상 두렵고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것. 근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잘 말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죄의 결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죄의 결과가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한다면 이 죄를 지적하고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이 죄의 결과로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결과는 사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PPT에 안 적히가 있네요. 제가 빠져먹었습니다. 자,
6장 23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사망, 하나는 영생. 여기서 사망은 이겁니다. 그냥 이제 앞에 뭐가 하나 더 빠지가 있는데 어떤 사망입니까? 영원한 사망,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죽는 그런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래서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사망과 그게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냥 죄 한 번 지었는데 영원히 죽는다고? 예, 영원히 죽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철학자일지라도 사망이 왜 오는지 모릅니다. 왜 죽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죽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 못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겠죠. 이렇게 노화가 진행돼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노화는 왜 진행되는데요? 그 죽을 병의 그 근원적 출처는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리만큼 무덤덤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여기에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그죠? 골로새서 1장 21절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하고 예? 6장 23절을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21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원수가 된다. 원수가. 죄를 범하면은 어떤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자, 이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수. 그냥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좀 멀어집니까? 어색해집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원수가 된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성경에 하나님하고 잠시 헤어졌다. 하나님과 어색해진다.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관계가 서먹해진다. 관계가 어색해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원수가 된다고요? 마음으로 원수가 된다고요. 마음으로 원수가 된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원수 같은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몇십 년 다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원수가 된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정말 오랫동안 헌신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정말 11조 잘 드리고 이랬다 하더라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근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마음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이 교회의 일이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은 무엇이 없죠? 어떤 역사가 없죠?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런 데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 자녀들 어떻게 태어나나요? 예, 부부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으로 원수가 된답니다. 원수가 된다. 죄를 범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된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 벌써 심판받고 있습니다. 심판받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심판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신실한 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은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정의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한다 하면서 여러분의 그 행위를,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정의 내린 대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합니다. 심판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심판이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막는 것.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다쳤을 때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심판이라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심판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같이 이제 내 아내가 다쳤는데, 불이 나서 제 아내가 다쳤습니다. 그게 심판입니까? 내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심판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끊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끊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러워하는 거 있죠? 남들 뭐 막 부자, 뭐 좋은 차 이렇게 몰고 롤스로이스, 뭐 람보르기니, 그리고 막 좋은 집에 풀장 있는 그런 큰 집, 좋은 집에 살고 완전 그리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어쩌면은 심판을 받고 있다는, 벌써 심판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심판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죄의 결과입니다.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답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은 임합니다. 그 위에서 때가 되면 임한다는 것은 그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부자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비즈니스 성공하고 이런 사람,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은 임하게 될 건데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뭐, 이 정도는 뭐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야.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뭐, 별일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 그런 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의 길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 앞에 이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냥 단번에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닥치는 순간 그 진노가 임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하나도 안 두렵죠? 전혀 내하고는 상관없는 표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신 분들 또는 여기 새로운 삶에 처음 접하신 분들은 너무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지옥 간다는 말 너무너무 안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 교회에서 거의 안 합니다. 요즘 들어서 거의 안 합니다. 지난주, 아니, 한 달 안에, 한 달 전까지 어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예? 이런 설교를 요 근래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 중에 뭐 어디 아니 인터넷상에서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인 줄 압니까? 막 찬양 부르고 막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말 막 교회 가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 사는 곳이 천국인 줄 아시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원히 죄를 범하면 징벌을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은 통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과 유황불에 영원토록 그곳에 지내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고통들 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지옥이란 거.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여러분 대충 예수 믿고 사실 겁니까? 그러면은 그게 불과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릅니다. 자,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죄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이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계명성 이거는 사단 뭐 천사장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떨어졌답니다. 떨어졌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간답니다. 죄의 출발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해서 요즘 강조를 안 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너무 강조를 안 합니다. 왜요? 죄 이야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새로운 삶에서는 7주 동안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한테 별 찔림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한테 찔림이 없고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뭐 이 내용, 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이제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야기하면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먹지 말랐는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죄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이제 원어로 이야기하면은 화살을 쏠 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살짝 비틀려서 간다. 이 원어의 뜻이 그런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걸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의 원리로 앞으로 뒤에 태어난 후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전가가 된 거야. 그게 원죄라고 해. 그래서 나도 죄인이야.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죄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비슷하게 할 겁니다. 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야.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무런 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뭐 동화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뭐 전설적인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 분위기가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옛날에 그랬어. 누군가가 그랬어. 사람들이 죄를 범했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그래서 죄인이래. 나도 죄인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이게 죄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the sin. 여기에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뭐 영어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 그거 the sin.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 3장 1절에서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4절에 그죠? 3장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이사야에서 14장 14절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이사야에서 보면 제가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뭐가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 누구랬죠? 창조주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근데 자기가 창조주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창조하고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정을 만들고 자기가 창조하는 창조주가 됩니다. 목사 같으면 자기가 목회하는 창조주가 됩니다.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창조주가 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내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참고 자기가 견디고 자기가 열심히 또 설득하고 자기가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시죠? 이게 죄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것이 창조주로 사는 이것이 죄라고 우리는 생각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죽어야 할 죄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죄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창조주로 사는 이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안 끔찍하십니까? 안 두렵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당신 내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간섭하지 마. 어. 이거 내가 하는 목회야. 그 당신은 그냥 도움만 주면 돼. 이 자판기식 하나님이라 하죠. 이거 내 가정이야.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응답만 해주면 돼, 당신은. 이거 내 사업이야. 내 사업할 때, 여러분, 내 사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은 도움만 줘, 내한테. 좀 잘 되게. 내가 내 인생 살 때 힘들거나 외로울 때 위로해줘, 위로만. 어렵고, 뭐 이런 문제 생길 때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당신은 좀 그걸 바꿔줘.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창조주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신실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신앙 너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두 죄인이 있답니다. 죄인은 첫 번째 죄인은 이 사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요새 강간범 이야기하고 살인범, 강도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더 신이라는 원죄,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그런 죄악들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일까요?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어. 내가 노력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결정한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우자도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도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막 인내하고 참고 노력해서 멋진 가정을 만듭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래서 막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덜컥 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누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교회 갑니다. 근데 기도하고 했더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거 뭐 완전히 매도 잡고 羹도 잡고 일석이조. 내 삶이 이제 이때까지 뭐 그나마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이제는 천국까지 가게 됐네. 너무 아마 완전히 뭐 더 행복하잖아요.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열심히 노력했어. 누가 주인 되세요? 내가 주인 되었어.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막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너 여기 왜 왔어? 어떻게 왔어? 왜 여기 들어오려고? 예수님 봤잖아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 거 보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 11조 조그마한데 나는 꼬박꼬박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잖아요. 정확하게 열심히 헌신하는 거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잘 안 하는데 게으른데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건축헌금, 성경헌금 내고 교회 부흥하는데 일조도 하고 앞으로 또 이 교회의 미래의 계획도 이제 세워가면서 제가 이 교회의 부흥에 일조를 했잖아요. 교회가 안정되는데 제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수님 보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었잖아요. 주여 주여 했잖아요.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모르겠는데?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내 앞에서 떠나가. 나 너 몰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힘들 때만 주여, 주여. 그런데 주인은 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몰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 너 몰라.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주인인 그분이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찬양 인도자예요. 제가 찬양 인도자거든요. 오늘 내 찬양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 인도 방해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설교해야 돼요. 내가 내목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방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 이 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만 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열심히 드립니다. 더 열심히.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목숨을 걸고 자유의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열매.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열매가 아예 다릅니다. 아예.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과 내가 주인인 사람의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열매는 어떤 건 줄 압니까? 어떤 건 줄 아세요? 첫 번째,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 자기의 의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가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예배를 빠질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권사가 저런 언어를 쓸 수 있어?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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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행위, 내가 이루었던 업적, 내가 이루었던 공로, 내가 했던 것의 헌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수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근데 주인이 바뀐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제껏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왜요? 뭐 때문에 이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나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내가 열심히 하는,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이렇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 말고 앞에 전자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정상인 줄 압니다. 너무 우리가 비정상을 너무 많이 봐온 탓입니다. 오히려 어째 보면은 막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보고 아주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 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우리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모임이야.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모임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 거기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몇 명 안 모여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자리에 그분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바르게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바르게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는데, 제가 예강교회, 잠깐만 이야기 드린 예강교회 찬양과 설교를 오후 설교를 섬깁니다. 매주 주일만 가서. 근데 거기서 내가 찬양 섬기다가 제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임재하셔서 제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연습 열심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 예배 마치고 나서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들여서 찬양 선곡을 하고 몇십 번씩 연습하고 밤늦도록 노력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그머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죽을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어야 될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그것을 죽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왜 죽을 죄라고 했죠? 왜 죽을 죄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야. 은혜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했을 때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한 거야. 당신의 역사가 아니야. 이런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진다, 서먹해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수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주인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안수 집사님일지라도 처음부터 주인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죄를 명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신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교회 생활도 반듯하고, 뭐, 부모님이 저에게 학교 가는데도, 뭐, 고등학교, 대학 입시 칠 때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술, 담배도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미팅도 안 하고, 그러고 목사가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목회 반듯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데, 당신 죄인입니까? 물어봤는데,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죄인인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고민하고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너무 당당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은혜, 모여서 새삼 강의를 듣고 새삼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죄를 알면, 여러분, 이 죄를 알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감동이 안 오고, 감격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제가 정말 불못에 떨어져야 할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인 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주인 안 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될까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죄인입니다. 어떤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만 전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가 잘한 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루 4가지 일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약한 자 편에 서서 어려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독거 노인을 아내와 함께 10년 이상 돌봤습니다. 장례까지도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지금도 제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서 저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죄인은 뭐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전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뭐 잘났다고 자랑질 합니까? 죄인이. 그냥 하나님 은혜만 전합니다. 은혜만. 나를 살게 한 은혜, 지금 숨쉬게 하는 은혜, 이 자리에 있게 한 은혜, 아프지만 시간을 주신 은혜, 망했지만 그래도 그분을 알 수 있는 은혜,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 이게 바로 내가 흉악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임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